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3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기도,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이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늘 밝은 면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고 환하게 빛나게 되고, 늘 어두운 면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둡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 늘 천막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니까 너 천막에서 나와라. 밤에 천막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저 많은 별들을 세어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늘 아이 낳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그 영롱한 별들이 다 장차 태어날 아이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꿈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문제투성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문제 속에 빠집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이런 모든 정신적인 병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꾸 빠지는 데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와 절망을 바라보고 푹 가라앉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난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그냥 갇혀서 스스로를 절망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장 쉬운 게 술 마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너무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에 대한 지침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바라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쨌건 이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유명한 노래 부르는 트로트 가수도 술이 만취해갖고 사고 내고 온 한국이 시끄러워요.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는 그 순간 그냥 도박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도박이 잃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000원 잃으면 100원을 땁니다. 그런데 1,000원을 잃는 사람이 100원 때문에 또 1,000원을 투자해요.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100만 원 잃어버려 생각 안 하고 10만 원 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로 가는 게 도박입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파멸로 가는 게 도박이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정신도 마음도 다 심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지금 막 온 한국을 뒤덮고 있는지.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 절반만 예수 믿어서도 이렇게 마약 국가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주음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악한 원수가 막 이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술에 도박에 마약에 막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그냥 마약이 집으로 배달돼서 오는 이런 문제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압수한 마약 분량만 4천 몇백만 명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길래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와서 또 뺏기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근데 요즘 아주 신종 마약들은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중독이 돼갖고 평생 마약에 마약 속에 살아요. 마약하면 각종 범죄가 그냥 막 일어나고. 지금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영적 대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여러모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교회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심을 기다립니다. 2절,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종들의 존재는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시킬까 늘 주인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눈빛만 봐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주인이 지금 목이 마르시구나. 물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똑바른 참모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시켜서 일을 하면 그 똑바른 지혜로운 참모가 아닙니다. 왜 정종회라는 분이 우리 한국 경제사에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됐느냐? 저 현대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느냐? 그분이 옛날 기록을 자서전을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평생 있다간 자기는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꿈이 있었어요.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이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그 시골 농촌에서 그러다 살다가는
그대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꿈을 펼쳐야 되겠다. 도시로 나가서 내가 큰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다 장작 만들어서 뗄감을 다 만들어 놓고 집 나왔다가 붙잡혀서 한번 또 들어가고 또 다가서 또 그래도 자기 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잔뜩 그 뗄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집을 나왔어요. 그때서 아버님이 내 아들의 꿈을 꺾을 수 없구나 놔준 거예요. 놔줬는데 잘 아시는 쌀 가게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사는 일은 쌀 배달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너 자전거 탈 수 있니? 네. 자전거 타보지도 못하는 네. 왜? 그래야 취직시켜주니까. 쌀 한 가마씩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자전거 뒤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네 해놓고 그때부터 자전거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펴가지고 그 뒤에다 쌀을 실어서 요 앞에 김씨 아저씨네 갖다 줘라. 저 앞에 박씨배 갖다 줘라. 저기 저 음식점에 갖다 줘라. 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면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보니까 주인이 주문을 받아갖고 시키는데 김씨네 집은 3주 만에, 박씨네 집은 한 달 만에, 음식점은 열흘 만에 한두 달 해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집에서 가게 주문하러 오기 전에 달이 떨어질 때 그 집에 갖다 놔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일 저 가게로 사람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가져왔냐고. 아예 필요한 집에 필요한 걸 미리미리 갖다 놔요. 딱 갖다. 주인이 보니까 저 정주영이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보다 낫다. 우리 아들은 밤낮 저망이 저꼴인데 정주영이는 벌써 앞서가고 있구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즘 말하면 은퇴할 때 사장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정주영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는 겁니다. 앞서가니까 주인의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 아침에 하려면 한없이 많은데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와서 대통령이 왔는가 누구 왔는가 기차를 나오는데 길에 잔디를 까르게 하는데 겨울에 무슨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일하죠. 그때 벼가 보리가 파란 불로 잎을 달고 있으니까 다 비워다가 옮겨다 심어가지고 겨울에도 잔디밭이 푸른 불 만들고 하여간 이분이 생각하고 먹은 것을 보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미 답을 여기다 다 주셨어요. 이게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주인인 까다로운 주인은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은혜수단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보리를 갖다가 다 심어갖고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겨울에도 푸른 잔디같이, 미국에서 오는 미국 양잔디는 겨울에도 푸르니까, 그래서 차 지나가는 사람이 야 여기도 양잔디가 있네 하고 놀러가 지나가지만은 내려서 확인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자기의 윗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한 그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는 권력자들을 기쁘게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 답,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법이 4장 10편 4편 1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저 사람 찾아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의 도움이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사람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대적으로부터 멸시가 넘쳤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를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합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는 것이니까 고난이다 올 때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나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자존심을 가질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찢어서 빨간 홍포를 입히고 나중에 벌거벗긴 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자존심에 갈갈이 찢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짓밟힌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길 가신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모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라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단입니다. 인격 성숙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삽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무슨 타틀 하나만 가지면 대단히 내가 높아져 우쭐하고, 높아질수록 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더 낮아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실수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이게 잘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막 공격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가 3,000명이나 쫓아오고 그 도망다니던 10몇 년 동안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잘 되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니까 늦잠 자다가 턱턱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잘 될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깨어 있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보면 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왕 옆에서 왕의 그 음료, 특별히 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사실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옆에서 왕의 심부름을 드는, 더군다나 왕이 먹는 음료를 책임지는 그 관원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독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아주 믿는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 안 앉잖아요.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보면은 음식에 뭘 넣어서 죽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고종 황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음식에 뭘 타서 그렇게 죽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서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으로 그가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 신세에서 왕의 관원 장관쯤의 위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어느 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왕이 굉장히 가고왔던 모양이에요. 느헤미야, 무슨 고민이 있냐? 나한테 막 얘기해라. 내가 네 고민 해결해 줄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데 그 성전이 다 허물어져가고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냥 들짐승이 드나드는 그러한 곳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교회가 잘 되기만을 너무나 소원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 문제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그래, 그러면 내 앞에서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너가 널 보내줄 테니까 가서 성벽 다시 지어라. 다 지어라고 보내줬어요. 가서 이제 유다 총독이 돼갖고 이제 성벽을 완성하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못된 무리들이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고 탁 투서 써갖고 못하게 하고. 문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뻐하고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다 완성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물고 뜯고 못 뜯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거든.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무리를 두셨나. 공격을 받고 또 받아도 믿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고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전전한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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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모통, 괴로움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절망,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 이 모든 부정적인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 정신질환 모든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물들을 속결마다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죄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